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서 죽음의 품격이란 짤막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이 7년간 기르던 반려새가 죽자 슬픈 마음에 새를 고급 한지에 싸서 고이 땅에 묻어주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려새에 대한 애도입니다. 윤득형 교수라는 분은 어린 시절 루게릭 병으로 천천히 죽어가시던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죽음의 품격이란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책으로 아버지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성 안동 일대의 산불 화마에 참변을 당하신 분들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품격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품격 없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우리는 품격 있는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죽음도 품격이 있어야 하겠다. 품격 있는 죽음을 맞고 싶은 소망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품격이 있다면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품격 있는 지도자가 드물거나 없다는 탄식이 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품격이란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품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귀한 가치나 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맞는 품위를 지킬 때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작품이 합당한 멋과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품격 있는 작품이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 만큼 이 땅에 특히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마땅한 품격을 갖출 때 세상은 보다 밝아지고 보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도 역임하신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은 생전에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책을 보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시대상, 시대의 목회자상 또는 새 시대의 지도자상이라는 항목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이웃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해지고 자신을 두려워함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비전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방향과 역사의 과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진실한 지도자입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진실과 성실로 철저하게 무장한 지도자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진실한 인격으로부터 공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실한 지도자가 드물기에 이것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위로와 희망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위로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고 지도자는 성실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아도 하나하나가 일리 있고 합당한 지도자상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잘 인도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의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볼 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품격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일까를 우리 세 가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모세의 곁에서 모세에게 수행하고 모세를 배웠던 인물이죠. 출애굽 2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는 용사로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맹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당대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사로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는 겸손히 모세를 잘 봉직하였습니다. 모세 곁에서 배우고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도 유일한 수행자로 함께했고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떠날 때에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이웃을 잘 섬기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 맹장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장과 덕장의 모습을 갖춘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는요, 우리 장수를 맹장과 지장과 덕장으로 나눕니다. 이 셋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맹장은 감히 속이지 못하는 장수를 의미한다. 지장은 도저히 속이지 못한다. 그러나 덕장은 차마 속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장은 무서워서 감히 속이지 못하고요. 지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속이지 못하지만 덕장은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넓고 인품이 아름답고 순결 고결하기 때문에 차마 속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속이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덕장의 지도력이 가장 좋은 지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이하게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로서 용장, 맹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곁에서 옳고 그름을 잘 배운 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12정탐꾼으로 여호수아도 갔을 때 갈렙과 함께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보고를 했던, 그래서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40여 년 동안 살아남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지장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덕장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감동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순조롭고 원만하게 지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불러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날 왜 이렇게 빨리 부르십니까? 하면서 모세 자신 세상 떠나는 것에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백성을 누가 인도할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목자 같은 지도자를 자신의 후계자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너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모으고 선포를 하고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기름 부어 안수하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잡음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반대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도자의 자리를 승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정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후계자도 그렇고 가정의 교회의 계승자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자리가 탐날 만큼 좀 좋고 그렇게 높게 보이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탈이 많고 얼마나 비판이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많이 겪습니까? 혼란스럽고요. 다윗도 다윗이 그 왕자를 물려주려 할 때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등등의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승계될 때 조용했습니다. 원만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야말로 평강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나 백성이 어떤 반발이나 반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모두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승 작업을 진행하니 다른 지도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반대가 나오지 않음을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덕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의 승계의 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지도력의 자리는 순조롭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모세가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파 사람도 아니고 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흠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덕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도자의 품격을 갖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까운 분들 중에도 이런 인물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품격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지도자가 된
기쁨과 감격이 크겠습니까? 사명감이 무거워서 힘들고 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책임감이 클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는 적어도 부담감이 컸으리라고 보여져요. 책임감, 사명감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임자 모세는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권위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의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오경인 창술 레민신 신명기 끝나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그 끝 맺는 부분에 모세를 이렇게 칭송할 만큼 모세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하지 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사람이면 다 가질 수 있겠죠. 또 여호수아는 앞에 놓인 과제가 다릅니다. 사명이 달라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흩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잘 지나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지도자로서 잘 감당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이 다릅니다. 과업이 달라요.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놓여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할 정복의 지도자라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습니다. 광야의 지도자와 정복의 지도자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들겠죠. 둘 다 힘들 것이. 그러나 광야의 지도자 못지않게 사명의 지도자도 우리 정복의 지도자도 어려움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요. 어른, 노인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짐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한쪽에 두고 앞에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착시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정복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타날 땅 분배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땅 분배할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지만 막상 땅을 차지하고 어느 땅에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욕심이 나고 더 좋은 땅에 살고 싶어서 이기심을 부릴 것이고 그 모든 욕구들을 어떻게 다 정리해서 안정되게 땅 분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정착시켜서 살도록 할까? 이런 어려운 과제가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생사가 자기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과제,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책임의 무게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자리 권력을 탐하여서 무조건 권세를 행하려고 어떤 자리에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어떻게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진정한 사명감, 책임감 그런 무게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내면적인 고심이 깊었으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런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의 말을 다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말씀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준 길로 잘 걸어가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후로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위기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쟁도 수행하고 땅 분배 어려운 문제들도 수행하면서 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임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가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어려운 가업이나 사명도 완수할 것이요, 위기와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듣는 중에 일산광림교회 박동춘 목사라는 분이 본인이 참 목회를 하면서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요. 그가 붙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도 하나님이 관장하셔서 2마리가 팔리고 팔리지 않고 얼마에 팔리고 하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보여지며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되게 하시겠느냐,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저에게도 마음이 뭉클하게 감동이 왔어요. 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꽃을 보라, 들풀을 보라. 매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감동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그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중요한 과업을 성취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끝맺음을 잘하는 솔선수범의 지도자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요, 온 백성을 세겜이라는 그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 그 지명입니다. 세겜 땅에 모으고 자신의 결단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죠. 결단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수행하는 정복전쟁도 일단락되었습니다.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성,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성 이런 성들을 몇 군데 차지를, 이제 군데 차지를 하고서 일단락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 분배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또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하면서 그것도 순조롭게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함께 왔다가 싸우러, 두 지파 반은 우리 요단 동편에 처한 그런 지파예요. 있겠다고 한 시므온, 므낫세, 시므온,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을 지파도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간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되었어요. 이런 형국에서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땅을 차지해야 되고 각 지파들이 흩어진 채로 각자 도생해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사사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파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주변 민족을 복속시키거나 그들의 침략에 침몰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거나 저쪽 집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거나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나 그런 제도들을, 문화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온 백성들에게 다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공유해서 그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여호수아에겐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차지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그 지역의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고 악한 문화들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나라가 민족이 갈라질 위험성 속에서 12지파를 하나로 묶고 한 민족처럼 살아가게 할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역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맹세를 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하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결단을 소리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모든 두령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내용입니다. 한 국가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주권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이 있었지만 그들의 아직 영토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각기 흩어져서 살아가면 민족이 분열되고 나누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서 하나로 묶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강하게 결단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며 결연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방향이어야 하고 합당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길을 함께 따르고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예수님 믿으면서 앞장서서 강한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표현을 한 중에 우리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 되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겸손하지만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시오. 예수를 믿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본받으며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교회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가족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이웃들이여 나를 본받으시오. 그리고 그 일에 선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솔선수범하여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고 민족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품격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품격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각자의 맡은 좀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과업도 잘 수행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솔선수범함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또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를 이 땅 위에,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삶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